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 오는 가운데에서도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며 또 이 자리를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될 텐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들이,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온전한 우리의 고백들이 주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야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다 못하네. 주 앞서가네
기도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찬양 인도 자리에 설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저를 알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선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깨끗한 그릇일까 생각하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닌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가끔은 아니 꽤 자주 찬양인도 자리에 서는 게 참 고통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조금이라도 방해되지 않아야 할 텐데, 물론 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고작 저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방해받을 건 아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매번 설 때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저는 정말 자격이 없거든요.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함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 오는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또 몇몇 분들은 이제 자리에서 자기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를 함께 할 텐데, 그게 우리의 의지가 내 자격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번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의 어떠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덮으신 예수의 보혈을 보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이 될 수 있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이 자리에 더하여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육신의 어려움에 넘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삶을 매일 까먹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가까운 데로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롯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면 네 화면을 전환해 주시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조금 더 미리 테스트를 해 보았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런 조명 너무 부담스러워서 네 그냥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소리가 안 나오면은. 네. 제가 다음에 좀 더 테스트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던 네 단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달 8월 한 달 동안에 이제 모세에 관한 말씀 나누었었고, 제가 7월 달에 누가복음 관한 말씀 나누고 나서 이제 그 마무리 되었을 때 제가 이렇게 PDF 파일로 하나씩 보내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요약 이렇게 했던 그거를 이번에 조금 더 우리 청년들이 이해 그래도 가볍게 볼 수 있도록 영상으로 한번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죠. 오늘부터는 에베소서를 볼 겁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9월 한 달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오늘 말씀은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2페이지에 신약성경 31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9월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죠. 가을. 태풍 때문에 잠깐 가을이 지금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정말로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하늘은 정말 높았고 바람은 가을 바람처럼 선선함이 느껴졌었습니다. 분명 이 태풍이 잘 지나가고 나면은 우리는 다시 높은 하늘을 바라보게 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선선한 바람을 더 시원한 선선한 바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옥중서신이라고 바울이 옥 가운데서 적었던 편지 가운데 하나인 에베소서를 함께 볼 텐데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함께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그래서 우리 평동교회에 우리 청년들이 좀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방향으로 다양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9월 한 달 동안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에베소서 특별히 3장의 말씀을 3번으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어떠한 글이든지 어떠한 영화나 드라마든지 처음부터 보아야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고 사실은 쉽게 내용 파악도 빨리 되죠. 그래서 성경을 조각내어 읽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읽어 나갈 때에 오해 없이 그리고 잘못된 해석을 최대한 줄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주제는 사실 너무나 명확합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예화 같은 거 없이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은 무엇이고 그리고 신령한 복을 입은 자는 어떠한 은혜가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1장과 2장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별히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것을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면은 3장도 그러면은 그 말씀에 이제 토대로 해서 이어나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데 3장의 내용이 조금 갑작스럽게 확 전환이 됩니다. 복음만을 제시했던 바울이 이제 개인의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1절, 3절, 4절, 7절의 말씀 이 4개의 절의 말씀이 본인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러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1장과 2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개인의 이야기를 3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복음 자체만으로도 왜 복음을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복음만을 이야기했던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 믿음이 약한 성도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지금 단어로 쓰면은 새 가족들,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사실 지금 바울이라는 이 사람의 상황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그렇게 교회의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그렇게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지금 옥에 가두어져 있는지, 왜 그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바울이 사실 해명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인 셈입니다. 또 자신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도로서 자신에 대해서 사도직 자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꼭 사도가 목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지금 현 시대로 이야기하면은 그냥 그 목사직에 대해서 어떠한 리더십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나로 인해서 뭔가 복음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게 될까봐 이러한 두려움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알고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인 수사학을 보게 되면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하죠. 말을 그 세 가지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로고스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논리적이어야 된다. 논리가 있어야지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파토스입니다. 감정입니다. 감정.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 그 회중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감력이 있으면 이 논리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하고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파토스가 부족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토스를 잘 건드리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정말 믿으려고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하는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그거는 에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에토스는 결국에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누가 말하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했을 때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 현주지가 말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공감력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말을 했을 때에 더 뭔가 강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사실 카리스마보다 더 중요한 거는 회중들에게 그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뢰감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스피커에 대해서 청중들이 미리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함께 많은 시간을 교감했던 사람이라면, 논리가 부족하고 감정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그 진실성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가운데 에토스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말이 스피커가 듣는 청중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그 말하는 사람이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복음은 증거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무리 논리적이고 그게 아무리 그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변호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나 정말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사실 바울이 구차할 정도로 변명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의 능력을 나 때문에 잃으면 안 되니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단에서, 특별히 설교단에서 말 한마디에 그 단어 하나에 엄청난 사실 신경을 쓰거든요. 최소한 원고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복음의 능력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책임감 있게 말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끔 그렇지 못한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성의 문제로 인해서 혹은 돈의 문제로 인해서 혹은 어떠한 정치적인 문제나 세습의 문제로 인해서 정말로 그동안에 훌륭한 목회자로서, 훌륭한 설교가로서 평가받았던 분들이 간혹 뉴스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을 사실은 다 부정당하게 되거든요. 같은 목사로서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마다. 그래서 저 또한 역시 생각을 합니다. 말 잘하는 것 중요하지. 설교 잘하는 것 중요하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로서, 스피커로서. 내 삶에서 내 말과 행동으로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예수를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더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나름의 용기를 가지고, 항상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매일 거의 똑같은 말을 하는 것 중에 하나, 좀 한 끗 다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 자신에게 채찍질 하는 거고요.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정선으로서 다가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사로서 진실성 있게, 성실성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아이들 앞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교육 철학 중에 하나는, 아이들은 보고 배우는 존재라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한숨을 가끔씩 쉬게 됩니다. 내가 저렇구나. 다 나 때문이구나.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없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모습이 지금 과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예수를 나타내고 있는가? 날이 갈수록 개신교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책 자체도 신뢰가 떨어질 대로 사실 떨어졌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보면, 주님 저들에게 먼저 삶에서 신뢰가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사실 원고 잡고, 이 말의 효용보다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복음의 능력을 가리지 않기 위해 내가 하는 말과 글을 통해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자신이 비굴해져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떨어뜨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앞에 나와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데스크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현장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되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로서 세워져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소로 따지면 종로구 송월길 140에 있죠. 거기에 딱 박혀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또 새로 뉴타운이 되지 않는 이상 이 주소는 안 바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교회라면
내가 정말 교회라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요. 한 곳에 박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집순이어도 아무리 집돌이어도 우리는 박혀 있지 않습니다. 정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예요. 마치 나비와 같이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7절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누가 일꾼이 되었다고요?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저는 먼저 바울의 모습 가운데에서 겸손하는 모습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너무나 상투적인 단어이고 너무나 교회에서는 평범한 단어이죠. 그런데 이만큼 중요한 단어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역개정을 보면 사실 잘 느껴지지 않지만 여기서 나오는 일꾼을 영어 성경으로 NIV로 보게 되면 뭐라고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냐면 서번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서번트가 무슨 뜻이에요? 종, 하인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좋게 말해서 일꾼이지 종이 되겠다고, 하인이 되겠다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저만의 개똥 철학이긴 하지만 저는 교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커지는 게 목적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목적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들이 조금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는 정말로 작은 교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에서 교회들이 연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한 게 아닐 수 있어요. 내가 했다라고 감히 고백할 수 없게 돼요. 연합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함께 한 뜻을 이루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동체라는 그 폐쇄성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정말 유능하시죠. 말씀 정말 잘해요. 제가 그리고 이러한 경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신방하고 어떤 큰 조직을 일구어 나간다라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거나 예전에도 어떤 교회를 사역을 했을 때나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러한 질문을 이제 간혹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떠한 이러한 질문을 받아요. 어느 목사님 아세요? 유명하신 목사님 말을 이렇게 하면서 어느 목사님 아세요? 혹은 어느 목사님 설교 들어보셨죠? 책 읽어보셨죠? 마치 안 읽어보면 뭔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마냥 그런 질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제가 다른 분들의 설교를 그렇게 막 열심히 찾아서 보지 않습니다. 부끄럽지만 유명하신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선배 목사님들에게는 이름은 알고 있죠. 어쨌든 그리고 감리교 목사님이면 더 이름을 알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막 찾아 듣지는 사실 않아요. 그냥 왜냐하면 그렇게 찾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분명 저는 확신해요.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잘하시는 분이구나. 안 들어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삶이 어떤지는 저는 모르잖아요. 그거는 그분과 하나님과만 아시는 거니까. 물론 성실하게 진실되게 사시는 목사님일 겁니다. 분명히. 근데 그거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제가 부족한가 봐요. 그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냥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구나 라고 항상 그 정도에서 멈추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교회지만 제가 정말 존경하고 인연의 끈을 놓고 싶지 않으신 그냥 저와 연이 다 계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생각보다 많이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의 삶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고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촌스러운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 은혜가 저는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혹여라도 이제 여러분들도 10년 후, 20년 후 이제 장년들이 이제 되어가다 보면, 그렇게 신앙의 연차가 또 쌓이다 보면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교회를 사업체처럼 평가를 하기 시작을 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봐요. 우리 교회 이 사이즈 이만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만큼 모여, 우리 교회 연 결산액이 이 정도야, 우리 교회 목사님 정말로 정말 유명해, 막 기독교 방송에 틀면 항상 나와. 물론 그렇게 사용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겠지만, 부탁드리기를, 어쨌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기를, 꼭 목사로서 부탁드리기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그래야겠죠, 누구보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도 저도 언젠가 장년이 되어 교회에서 더욱 섬겨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할 때가 분명히 오는데, 우리 교회의 성장을 깊이 있는 성장으로 가야 한다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높이 있는 성장이 아니라 깊이 있는 성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역할을 우리가 좀 믿음의 선배님들의 대를 이어서 그거를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이어갈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지 않을까요? 교회로서의 사명. 그러한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교회고,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내가 사랑하는 교회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너무나 좋은 하나님을 늘 만난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회의 영향력, 교회 이미지가 세상적으로 추락해도 내가 정말로 평동교회를 사랑하고, 나 역시 평동교회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당당함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어른들의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사회 속에서는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나도 큰 이슈 중에 하나이죠. 교회도 근데 이상하게 세대 간의 단절이 이슈 가운데 하나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만큼, 교회가 먼저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에는 교회가 먼저 그 해결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부서가 저는 각 교회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안 되면 정말 교회의 미래가 없거든요. 그게 안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그러한, 교회 뭐가 다른데? 라고밖에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또 바울의 모습을, 두 번째 바울의 모습이 있는데, 그거는 확신입니다. 확신. 무슨 확신인지 다시 한번 3장 7절을 보죠. 네, 맞습니다. 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아까랑 다른 곳에 색깔이 칠해져 있죠.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자, 고린도 후서 4장 7절의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받았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렇게 낮게 겸손하는데 그에 대한 이유가 내가 높이 평가받는 이 능력은 내가 노력해서 아니면 내가 금수저라서 내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우쭐해질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하느냐?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땀 흘렸지만 그 결과를 내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시고 성공을 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성공을 하지 못했을 땐 하나님의 때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은 겸손과 당당함을 동시에 두루 갖춘 사람입니다. 겸손과 당당함은 사실 상반되게 보일 수 있어요. 분명히 이 두 가지를 갖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복음을 알고 내 것을 취하는 데 급급하거나 나의 이름을 알리는 데 나를 드러내는 데 급급한 사람들은 결코 겸손하지 않아요. 잘 되면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고 못 되면 그건 하나님 탓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혀있지 않은 자유로운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은 내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예수님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라면 질그릇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니까요. 교회로서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교회로서 서연이라는 교회를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한선이라는 교회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그러한 교회 하나가 모여서 지금 우리가 평등교회라는 또 다른 교회를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각자의 삶으로 다 또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교회 건물을 나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라니까요. 교회 역할을 나가서도 감당을 해야 된다니까요. 채영이라는 교회로서 현준이라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예수를 나타내야 하는 한 끗 다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정말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 멀리 50년 후, 100년, 70년 후에 자꾸 그 하나님 나라만 상상을 합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사실 겁니까? 지금 경험해야죠. 지금 하나님 나라를. 그 경험을 위해서는 내가 교회가 되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죠. 저는 부족한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질그릇도 사용하시잖아요. 마지막으로 바울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은혜에 대한 감사인데요. 다시 7절을 또 볼까요? 오늘 말씀의 7절.
자, 또 다른 곳에 색깔이 칠해져 있죠. 어디에 칠해져 있냐?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선물은 거저 주는 선물입니다. 그냥 주시는 선물이에요. 받을 자격이 있어서 오늘 찬양에 나왔죠. 오늘 찬양했잖아요. 마지막 찬양에.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 그 단어를 그대로 쓰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인 거죠. 이거 좀 유식하게 있는 척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어른들은 선행은총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시죠. 아무튼 자격 없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잘나서 마냥 뭔가를 하는 것처럼, 뭔가를 해낸 것처럼, 뭔가를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거는 교만이고 오만이죠. 나 같은 질그릇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득 담아주시는데 그거야말로 감동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감격이죠. 제가 여러분보다 뭐가 뛰어나다고 나 같은 사람을 감히 목사로 세우셔서 이 자리에서 매주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다고, 제가 뭐라고 저 같은 사람을 믿고 제 아내가 저 같은 사람과 결혼을 해 주었는지, 또한 제가 뭐라고 집에 갈 때마다 2명의 똥강아지가 저를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우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항상 해주는 2 아들놈이 참 좋은 아빠가 돼야 될 텐데, 그쵸? 이러한 은혜의 선물을 저는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선물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저 역시 교회로서 감당을 해야죠.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을 해야죠. 목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가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이 정말 육신이 되어서 내 몸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교회로서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해야죠. 각자가. 많은 분들이 걱정해요, 저를. 제가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부분 사역자로 왔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이제 파트타임 목사로서 왔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들을 많이 걱정을 해주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코웨이에 있을 때는 못해도 3배 이상을 벌었어요. 많게는 4배 이상을 벌었어요. 근데 저는 그 가운데서도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자 정말로 노력했거든요. 제가 그때 이야기했죠. 처음 갔을 때 할머니 기억나세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수련회 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간혹마다 내가 문을 닫고서 가끔씩 기도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교회의 그때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습니까? 교회로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저는 9월 말씀 주제를 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정말 깊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떠한 말씀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되지? 주제 자체를 도저히 지금 포스터, 제가 그 다음 페이지 아마 이번 달 포스터 올려놨죠.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이 그림이 파일이 있더라고요. 누가 그리셨는지 잘 그렸다 라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누가 그린지 잘 모르겠어요, 저거. 근데 잘 그렸다, 그냥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거 가지고 포스터를 빨리 만들었어요. 뒤늦게 주제를 어느 정도 정해가지고. 근데
그리고 그냥 심플하게 텍스트만 너무 성의 없이 넣었죠. 근데 어젯밤에 이뻐요라는 얘기 감사해요. 자, 어젯밤에 설계 준비를 마무리하고 이제 탈고를 하는데 원고 탈고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어제 밤 늦게 이제 주보팀이 저한테 질문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보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나머지 것만 채워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가만히 이 포스터를 보는데 제가 처음부터 만들었을 때부터 이 포스터가 너무나 허전한 거예요. 아, 왜 이렇게 허전하지? 너무 많이 허전한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원고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마을 모임을 따로 안 하고 여러분들의 손을 빌려 저 텅 빈 그림을 한 페이지 더 넘겨주세요. 저 텅 빈 그림을 여러분들의 손을 빌려서 좀 아름답게 채워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현진이 벌써 몸 풀려고요. 그래서 오늘 마을 모임에서 나눔이라기보다는 그냥 다 같이 청년부실에 가면 제가 초등부 교육사님 우리 예영 교육사님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색연필을 6세트를 제가 훔쳐왔어요.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용지를 저 그림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오늘 말씀을 조금 한 번 더 좀 깊이 있게 좀 묵상을 해주시고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좀 여러분들의 손으로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비어있는 저 그림들을 어떠한 모습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전 종이접기로 입체적으로 뭔가를 붙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거 가지고 저는 포토샵으로 집에 가서 뭘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로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영상 작업을 해볼까요? 3D 작업을 해볼까요? 환영합니다. 수단과 방법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그려보는 그냥 재미난 작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또 마을 모임은 이걸로 좀 대체했으면 오늘은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혹여라도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일단 단톡방에 또한 같이 그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는 청년부 예배가 없어요.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는 9시 반, 11시 예배 다 같이 교육부 모든 부서가 함께 연합 예배로 예배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주에 예배가 있는데 그 다음 주 주일이 교육부 교육진흥 주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부 내에서 이렇게 좀 사진전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 가운데 있는데 그래 잘 됐다 느낌이 오죠. 우리는 이것도 걸어야겠다. 우리 준한 쌤 내부는 일찍 가셔야 되니까 제가 파일로 드릴게요. 그래서 아이패드로 이렇게 그려주셔도 감사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DP를 좀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아름다운 교회를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뭘 그릴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계속 나도 그려봐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설교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평동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저는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자주 보는 저하고 해봐야 일주일에 한 번 어쩌다가 우리 밥 먹어요 커피 마셔야 하면 2번 수련회 갔을 때나 겨우 일주일에 한 3번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거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자주 보는 그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주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교회 역할을 해 나가는 우리 다니엘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번 달 우리 파송 찬양을 하나를 정했어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거 예전에 했었어요. 교회에서 청년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좀 힘차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제가 처음에는 좀 강하게 불러야겠지만 멜로디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멜로디를 익히게 되면 그다음부터 좀 힘차게 정말 파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부르도록 하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드린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들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남다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높임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좀 더 힘있게 목소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금요일날 금요일에 찬양 인도회하고 사실 목이 많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좀 힘내서 더 찬양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의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남다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그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함께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우리를 움직이는 교회로서 이곳에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이들이 나를 바라보고 아, 저 사람 참 아름답구나. 저 사람의 행동과 저 사람의 말과 저 사람의 생각이 참 아름답구나. 아, 교회는 참 아름다운 곳이구나 라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꾸며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움직이는 교회로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박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나비와 같이 훨훨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아직 애벌레 단계에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유충의 단계에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나비로서 아름다운 교회로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니 주님, 오늘 바울의 모습 가운데에서 겸손했던 마음과 믿음의 확신을 가진 그 마음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아 이 시대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온전히 교회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다니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이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내어놓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저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교회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온전히 사랑의 통로가 되어 복음의 통로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다니엘 청년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성령 감리부 제13주 젊은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후.
복음을 알게 될 때 교회가 아름다워집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진다는 것은 내 모습 속에 아름다운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증거입니다. 9월 한 달간 교회와 여러분들이 모두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트니엘 소원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9월에 말씀꾸러기를 뽑는 광고인데요. 8월 한 달 동안 30장 이상 읽으신 분 혹시?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부터 다시 우리 해봅시다. 죄송합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그 청년 수다방이 있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오늘도 월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 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로 우리 민정이도 이번 주 타기도 했고 못 본 얼굴 우리 또 수다방에서 볼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금요기도회 찬양팀 모집합니다. 각자 가지신 달란트들을 잘 사용하고 갈고 닦을 수 있는 저를 찾습니다. 무엇으로든 괜찮습니다. 매주 참여해야 하는 것도 아니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영광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교동연합 예배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교남동 주변의 교회 이쪽에 보시면 영락농인교회, 독립문교회, 영천교회, 구세군 영천교회, 천대문교회, 그리고 평동교회 다 교파가 달라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교남동 교회연합회라는 이름 하에 함께 연합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30일 오후 2시에 서대문 교회에서 이제 이 교회들의 청년들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약 2달 정도 남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10월 30일에는 젊은 예배가 이곳에 없고 서대문 교회 2시에 있습니다. 아마 많이 큽니다. 제가 가본 거기 매우 큽니다. 서대문 교회? 그 올라가는 길에 있는 교회 있죠. 그래서 우리 아직 2달이나 남긴 했지만 다 같이 모여서 갑시다. 우리 모래알 속에 우리 서로 찾아야 되니까 뭉쳐서 같이 이렇게 가서 네, 가만히로 있다가 자 오면 되겠습니다. 네, 교회 특성대로 성격 따라 가는 거죠, 뭐 그죠? 네, 그렇습니다. 같이 잘 적어놔 주세요. 10월 30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뭘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추석 연휴가죠. 그래서 이제 9시 30분이나 11시 예배로 모든 교육부서가 연합 예배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3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오늘 말 모임은 이제 없이 청년부실에서 모여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정성을 들여야겠어요. 걸어줘야 되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아직. 금요 예배 한 번만 더. 우리 여러분 그래도 감사했던 건 저한테 좋은 기타리스트가 한 명이 와가지고 청년들 가운데 또 그 자리를 또 채워주셔가지고 네, 말은 안 했어요. 훌륭한 기타리스트가 또 와주셔서 제가 정말로 제가 반 허깅밖에 못했지만 정말로 끝난과 동시에 허깅해드리고 싶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주를 해주셔가지고 어떠한 것으로도 좋습니다. 방송실도 좋고요. 혹시 탬버린 배우고 싶으신 분 계세요? 제가 탬버린도 가르쳐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나름 왕년에 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기로도 좋으니까 우리 기뻐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러한 영적인 훈련들이 이제 훈련이 습관이 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역할 또한 잘 감당해 갈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9월 셋째 주에는 교육진흥 주일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가 사진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저희가 모아놓은 교회 컴퓨터에 모아놓은 사진들을 출력을 해서 이쁘게 DP를 할 텐데 DP를 할 때에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와 주셔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같이 기쁜 마음으로 DP를 하면은 참 좋겠다. 그러면 네, 9월 17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시간과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지는 제가 회장님을 통해서 한번 공지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9월달 네? 오늘 원래 회의 있습니다. 네, 원래 회의 여기 한 70%가 참여하셔야겠네요. 네, 원래 회의 꼭 참석을 해주시고요. 좀 역동적인 프로그램들을 조금 같이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하게 되면은 꼭 여러분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모든 분들까지 포함입니다. 함께 모여서 좀 얼굴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친해지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도 좋겠고요. 아마 9월 달에는 제가 또 9월 달에 신방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거의 다 지금 마무리가 되어서 회장님 제가 못 찾아뵈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네, 회장님 제가 맨 마지막에 뭔가 좀 거하게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구정 현대 갤러리아 뭐든 좋습니다. 네, 제가 무슨 말을 그랬죠? 신방을 아직 제가 못한 분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제가 곧 찾아뵐 거니까 여러분들 꼭 시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치동 갑니다. 네, 대치동 갑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네, 저도 이상입니다. 네, 사랑합니다.